지금은 가스펠 5분 묵상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스펠교회 금요 찬양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교회 금요 찬양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모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 부르짖으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교회 방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부가 아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중화장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저 생명 시냇가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저 생명 시냇가, 저 생명 시냇가에 함께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지금은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낙을 기뻐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기로 납니다. 지금 우리의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막힌 것,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스펠 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낯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임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행복이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참 감사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절히 빌며 간절히 아뢰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고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아뢰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주님, 이 예배가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기뻐하며 내 구주 예수로만 말미암아 참 행복을 얻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 우리의 무너져버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일어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박수하며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나를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경외하며 막힌 마음으로 무너진 곳을 회복하라.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 막힌 우물이 뚫려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은 많이 곱씹어서 이렇게 많이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묵상하셔야 되고 되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려우면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이 선배들에게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교육자들에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요즘 아예 그런 게 없죠. 그게 어려움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수치를 느끼는 어떤 이 세상의 그런 이 수치나 이런 그 거칠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돼 버려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차를 뭐 타고 다니냐, 뭐 이렇게 이 숫자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어요.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신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잠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루고 터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 본질인데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어떻게 뚫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보이니까 이제 영혼은 보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뭐 제가 이제 전도사 때처럼 이게 봉고차 회사 앞에 놓고 봉고차로 오세요 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되는 거예요. 오늘 27장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장면인데 되게 도움이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들어보시고 이 말씀 묵상한다면 여러분 영혼에도 여러분 삶에도 굉장한 큰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죠. 이게 이 본문에서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찬송도 짓고 중요한 말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대요. 그래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가 또 나오죠. 지난주에 이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했죠. 예. 그 가스펠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금요예배 다 들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중요한 거는요. 그 미련한 사람은 또 안 들어요. 신기해요. 네. 그게 문제예요. 4절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요. 오늘은 뭐가 나오죠? 미련한 자의 분노가 나오죠.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대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분노 말고요.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의 분노하고 미련한 사람의 분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한 사람들이 내는 분노, 영적인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내는 분노는 잔인하고 그 사람이 내는 노는 창수 같아요. 창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를 내고 이게 막 기독교인이 화내지 마, 뭐 이렇게 이 마음을 컨트롤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내는 분노가 있어요. 막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막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그때 내는 분노 있잖아요. 정의 그건 괜찮다니까요. 그런 분노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분노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내는 분노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되죠? 이 잔인하대요.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거운 거예요. 무겁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미련하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미련이 주는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살인자들 그게 다 분노고 이 창수고 이러잖아요. 이 잔인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럼 6절 보세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친구의 책망, 아픈 책망은 좋은 거죠.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 책망을 하잖아요. 야 똑바로 살아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저도 제 친구 목사들 이상한 짓 하면은 충고하죠. 친구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해요.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 저네들끼리 입맞춤 하는 거 있죠. 말로 쑥닥쑥닥거리고. 그런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죠? 엄청난 문제가 돼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죠. 보세요.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솔로몬이 그냥 고향 얘기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브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고향을 떠나, 영적인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 떠도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기름과 향이 9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친구의 충성된 공고는 이와 같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미련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왜요?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니까. 여러분 그 미련해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주변에 내 인생을 충고해주고 진실하게 충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이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게 돼요.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고,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게 미련한 자의 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좋은 친구의 충족. 그래서 원수들끼리,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 뻔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기 때문에 평생 삶의 갱신이 없어요. 평생 삶의 개혁이라는 게 없어요. 평생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번 바이블 스쿨 때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문제가 온 줄 아세요? 중세교회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학의 부재였어요. 신학이 부재했어요. 잘못된 신학이 이 교부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증거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제일 1번이 뭐였냐면 회개에 대한 방법문이었어요. 회개. 중세교회의 그릇된 회개관을 뒤집은 게 95개조 방법문의 첫 번째 이 루터가 다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는 그냥 단순간 이례적인 충동성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회개가 올바른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세교회는 회개를 단회적으로 본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회개하면 끝났다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로 끝내버리니까 우리 인생에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 우린 죄인인데 죄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그런 신학의 첫 번째로 이 루터가 그걸 뒤집은 거죠. 여러분 95개조 방방문의 1번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는데 나중에는 뭐죠? 면죄부를 팔질 않나, 이 동전이 떨어져서 탕 땡그랑 소리 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이 회개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회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죠? 신앙이 몸이 건조해졌어요. 예배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해해서 명료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성경도 예배도 사라지고요.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실체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예배는요, 지금 천주교 예배죠. 이 예배가 완전 드라마, 신비적인 드라마가 됐어요. 색감을 드러내고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는데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이 말씀을 강해해서 내 죄악을 찌르고 고치고 변화되는 회개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명료한 통찰력이 제시되는 게 예배인데 설교가 없어요. 그래 뭐 어떤 색감을 강조하고 드라마틱하고 신비적인데 이 예배 드리고 나면 몽롱한데 내용은 없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천주교 예배예요. 가보세요. 막 되게 막 기분도 좋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루는 통찰력은 없어요. 그게 이제 중세교회의 문제예요. 그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루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내 모습은 홀로 생활하는 그 이면의 모습을 다루지 않아요. 교회 가서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가서 교제하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찬양을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살고 삼중적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오래된 옛말이 돼버렸어요. 명확한 교리도 없어요. 이제는 교리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도 사라졌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왜 믿어? 옛날부터 믿어서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옆에 불신자가 왔어요.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복음 제시도 할 줄 몰라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래요. 그러면 대답할 게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게 딱 사라진 거예요. 왜요? 미련하니까. 이 미련한데 이제는 분까지 내.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내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그게 악순환이 되고 그 악순환의 결과로 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 되고 뭐 꼭 폭력이 진짜 폭력을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가해하거나 우리 가족들을 가해하거나 내 영혼을 가해하거나 아니면 쾌락으로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인생을 그게 죄가 주는 엄청나게 무서운 영향이에요.
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인 지혜를 절대 주지 못해요. 영적인 깨달음을 절대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미련하다는 거는 이렇게 초등학교 안 나오고 막 글씨 모르는 그런 미련함 아닌 거 아시죠? 혹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실까 봐. 저는 뭐 영어 잘 못하고 뭐 공부 못해서 미련한데, 그 미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했어요. 그 미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왜 이렇지? 내가 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쾌락 속에 빠져 있지? 이게 절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미련하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꾸 자기들끼리 놀아요. 쑥닥거리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이렇게 시작하죠. 신앙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이거는 뭐 많이 가져서 부유해서 얻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권세죠.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존재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니까 대답할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살고 계십니까? 핍박 속에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그 핍박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거예요. 그죠? 엄청 중요해요. 이런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12절 보세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죠. 슬기가 지혜가 같으니까.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게 재앙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든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제 미련한 자의 삶을 점차 살지 않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게 어떻게 되죠?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런 삶들을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분별하고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라. 이 다투는 여자를, 자꾸 그 잠언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미련한 여자, 미련한, 다투는 여자, 뭐 다투는 여자가 있는 집은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왜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사실 이제 뭐 좀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이 여자가 교회거든요, 사실. 성경은 여자를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22절 보세요. 또 나오죠.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미련함이 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갖고 공의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데요. 쌀을 옛날에는 찧을 때 그 쌀 껍질을 벗기고 곡물 껍질을 벗길 때는 다 절구에 넣고 찧었잖아요. 껍질을 벗겨냈잖아요. 우리의 죄의 껍질을 벗겨내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 얘기도 하면서 다투는 여자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고 우리의 삶이 죄악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미련하게 만드는데 그 미련을 벗겨내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계속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오. 그거 죄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 줬는데 그걸만 해요. 아니 99%의 장점이 있고 1% 단점인데 그 단점만 갖고 살아요. 환장하겠는 거죠. 목사가 환장하겠다는 표현을 쓰면 되나? 좀 이상한가? 진짜 환장할 때가 많아요. 와, 저는 정말 그런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서울에 와서도 많이 했지만 광주에 있을 때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저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친구들은 직설적이거든요. 저는 직설적일 때는 되게 직설적이에요. 야, 이 미련 반푼아치 같은 애야 좀 알아먹어라. 성경에 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와, 또 99%의 장점을 버리고 1%의 단점으로 가요. 그 수렁, 깊은 죄의 수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제가 막 끄집어가지고 거기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교회에 앉혀놨는데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앉혀놨는데 다시 기어가요. 와, 신기하고 놀랍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중독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그 죄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게 죄인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칭찬 듣기 좋아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너 술 잘 먹는다. 역시 남자가 대포가 크다.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지. 여러분, 너 진짜 잘생겼다. 야, 넌 진짜 뭐 이렇게 다 칭찬 아니잖아요.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23절 보세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미련함 죄는요, 여러분 재산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의 양떼를 다 뺏어가고 여러분의 소떼를 다 뺏어가요. 여러분의 유업을, 기업을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 미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련하면 그게 화가 되고 분노를 내잖아요. 집안에 남는 게 없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집안에 남는 게 없어요. 밑 빠진 독에 이게 완전 물붓기예요. 계속 갖다 채워놔도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미련하니까. 그 죄로 인해서 미련한 자가 분을 내고 화를 내니까 집안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집만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내 현장을 살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눈이 뜨여진 게 내 가정이에요. 아닙니까? 내 인생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유업이 뭐고 축복이 무엇인지 살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피고 하나님 내게 맡긴 직영을 살피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교회를 살피고 그걸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래요. 미련한 자는 거기에 마음 안 둬요. 교회가 망하든,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요 우리 가정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그런데 진짜 미련하죠. 교회 관심 없어요. 교회가 망하든 말든, 교회 목사님이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 어디다 두죠? 다 세상에 둬요. 부지런을 어디다 쓰죠? 다 세상 것에 써요. 미련한 일에. 그러니 다 빼앗겨요. 양떼도 빼앗기고 소떼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죄는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요. 다 주는 것 같죠. 전부 뺏어, 영적인 축복 다 뺏어가요. 천국, 우리의 유업 중에 유업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저 하늘 보좌가 보이고 내 자녀들과 후대들이 천국 가는 환상, 꿈을 꾸게 되죠. 그게 복음 전도의 시작 아닙니까? 아,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내 양떼를 돌보는 거고 소떼를 마음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게 그거죠. 그 영적인 지혜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 안 보면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삶 절대 변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아무리 좋은 걸 맡기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도요, 그 개인이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다시 원위치 돌아갑니다. 왜? 그 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밖에서 하던 거 안에 교회 와서 그냥 껍데기만 바꿔 씌워갖고 하는 거거든요. 천국이 안 보이면 진짜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 진짜 보이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보이면 전혀 다른 삶을 우리 인생에서 살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영적인 지혜가 생기면 삶이 달라져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바뀌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대저 24절에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오늘 제목이죠.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이 면류관이 대대 있으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하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죠?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솔대에 마음을 두라 이거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풀을 베면 새로 음이 돋죠. 산에서 꼴이 나죠. 꼴을 거두면 어린 양이 먹고 살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먹고 살면 양떼 털은 내 옷이 되죠. 그걸로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죠. 밭도 살 수 있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죠.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죠. 뭐가요? 영적인 지혜 하나만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얻냐? 면류관이 영원히 대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잘못된 신앙관 하나,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중세교회 영적인 축복 다 뺏겼어요.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하나가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래요. 왜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고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만 완전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완벽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질되고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다. 면류관이 대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회개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회개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이 죄가요 지긋지긋해요. 죄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무지하게 만드는데 우리 삶은 신앙은 아, 나 옛날에 잘 믿었어. 나 옛날에 회개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좀 그거에 대한 경고문이에요. 오늘 27장은.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통찰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옛날에 믿었던 예수가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를 밥 먹게 해주는 줄 알고 가만히 그냥 죄에 농락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 마음을 두래요. 오늘 말씀 이해가시죠? 되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단은 세상은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단절해요.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네, 예수님 영접해도 그래요. 영접은 했긴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쾌락을 만들어내고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철학과 문화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에 딱 걸리게 만들어요. 그 미련한 자가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쉽사리. 왜요? 영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얻고 말씀을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면류관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대대에 있지 않다니까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풀을 베면 새로 음이 돋잖아요. 풀을 베야 돼요.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짧은 이 잠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질문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죄 가운데서 사는, 죄가 주인 노릇하는 미련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복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복음을 알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게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답할 말이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갱신하고 개혁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비에 빠지지 않고 화려한 드라마 같은 시대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색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명료한 통찰력을 가지고 내 삶을 살피게 하시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스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매여 있고 미련함에 매여 있으며 환경에 매여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것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의 하나님 맡겨주신 현장과 사명과 영혼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되지 않았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현장 속에 혹시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반대로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육 간의 질병 속에 있는 분들, 또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이 땅의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사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고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풀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수많은 우리에게 요구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스펠 교회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 이 땅의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가정 현장 우리 지체들을 두고 시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충고, 지혜로운 자의 축복, 지혜로운 자의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서 갱신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 영혼들, 시험과 상황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죄악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가 그들을 해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그 어둠을 비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축복해 주시길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공동체 기도가 힘이 있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금요일 밤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10분, 15분 뭐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